네, 하나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번 여름에 한 훈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주 차인데 좀 이번에 여름 훈련한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정리하기에 앞서 오늘 류 목사님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통틀어서 렘넌트데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흐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보통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세원이한테. 세원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응? 네, 그렇지. 보통 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꾸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되는 여기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깔려서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된다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뭐 자꾸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어서 안 될 수밖에 없고 그걸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정확하게 말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또한 사람들은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뭘 봐야 되냐면 안 된다 된다 이걸 보면 안 되고 표면적으로 와 있는 요 숨어 있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더 깊이 따져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과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늘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령이 폰 뭐 쓰지? 폰 뭐 쓰지? 삼성 뭐? 몰라? 뭐 갤럭시 A 이런 거 쓰나? 만약에 내가 아이폰
12, 아이폰 12 완전히 사람들이 디자인 예쁘고 심플하다는 아이폰 12 미니를 선물로 줄라 그래. 그럼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예령아 갖고 싶지. 너무 갖고 싶지. 그치? 폰 받고 싶지 지금. 그치? 근데 너무 지금 사람들이 최고 디자인 중에서도 최고로 하는 아이폰 12의 미니인데 이게 지금 시대가 5G 내지 4G 시대인데 3G야.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너무 예뻐 디자인이. 너무 예쁘고 최고야 완전히. 그야말로 이 안에 있는 칩셋도 M1 칩셋가 최고 빠른 최신식. 그리고 카메라 안에 있는 해상도도 최고 높고 화질도 엄청나게 좋은 완전 얼굴 찍으면 그냥 아예 미녀가 돼버리는 아이폰 12 미니인데 3G야. 그러면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고민할 거 있어? 가질 거 안 가질 거야? 빨리 대답을 해 빨리. 모르겠어? 동혁이 가질 거 안 가질 거야? 가진다고 3G인데? 1메가 전송 받는데 막 30초 걸려. 가질 거야? 정신병자네 이거. 봐봐. 너무 좋은 아이폰 12 미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G, 4G 시대인데 3G를 한다. 이거는 장사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는 낚시 별로 안 해봤는데 낚시를 해야 돼. 상식적으로 난 낚시에 대해서 상식적인 정보는 없지만은 낚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썰물이야. 이 낚시 되겠어 안 되겠어? 아론별 되겠나 안 되겠나? 지금 물이 다 빠지고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낚시할 거야? 이거는 낚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속에 낚시 지금 썰물 때 가가지고 낚시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지금 썰물 때 낚시 가놓고는 낚시가 되니 안 되니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가지고 막 신앙생활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표현하거든. 안 될 수밖에 없는 본인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자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이게 좀 마찬가지. 랩런트들이 제일 고민이 뭐야? 여러분들 삶이잖아, 그렇지? 결국 삶이 자꾸 여러분들도 된다 안 된다라고 여기에 완전히 좀 많이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삶이 엄밀하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삶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요 속에 있으면서 자꾸 우리는 자꾸 삶이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전에 뭐냐면은 오늘 핵심 때도 얘기했죠. 흐름입니다. 흐름. 그걸 가지고 류목쌤이 시계 가지고도 설명하고 경제 갖고도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내용상으로 틀린 거라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게 응답이지, 그렇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흐름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는 이겁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올바른 내용이 뭐냐? 바로 내용의 흐름이 뭐냐? 복음의 흐름이고 그리고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흐름이 뭐냐? 바로 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 들으면서 내가 진짜 이 속에 있는지 이걸 타고 있는지 이거를 전달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개인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7주차 마지막 집중훈련 하는데 오늘 류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뭐다?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야. 여기에 대한.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두 가지 흐름 속에 있다.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두 흐름 속에 없다. 그러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지금은 흐름 속에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자꾸 된다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속에 있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를 보는데 저는 항상 사람 볼 때 뭘 보냐면은 요 두 가지를 살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복음이 지금 이해돼 있는지, 복음 이해 정도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복음을 누릴 수 있는지 복음 누림의 정도를 봅니다. 거의 대부분 뭐 복음 자체를 이해하는 거가 이미 떨어진다 하면은 그건 뭐 이제 처음부터 아닌 거고 복음 이해되는 데서 멈추면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사건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도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이거를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의 흐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저는 이거를 봅니다. 요게 결국엔 갖춰지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되어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지금 되는 거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그럼 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했을 때는 바로 오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복음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뭐다? 복음과 전도의 오직에 대한 얘기가 흐름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계속 유랑민족과 전쟁이 일어난 얘기가 바로 성경 66권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건데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까? 복음과 전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복음과 전도가 없었어? 그 당시에 최고 성전 건축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성전 건축이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성전이요. 그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다른 사람 보고 아는 거기 때문에 전도란 말이야. 복음과 전도를 너무 잘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맞아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갈리게 만들었고 멸망하도록 만든 장본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이야. 복음 전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완전 망하는 흐름으로 응답받았어요. 그게 뭐야? 복음과 전도를 알았지만 복음과 전도가 뭐가 되지 않았다? 오직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전도 몰랐겠습니까? 우리보다도 성경 더 척척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달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너무 지식 해박하고 배경도 너무 깨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과 전도가 오직 안 되니까 그 갖고 있는 지식과 그 갖고 있는 배경이 망하는 데 완전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전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에 오직 왜 노예됐느냐? 복음과 전도를 갖고 있고 복음과 전도가 오직이 되지 않아서 복음과 전도의 오직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노예로 가서라도 오직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고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이 오직의 비밀을 회복하는 거고 속고로 끌고 가서라도 오직의 비밀 회복하도록 하는 게 성경의 핵심 키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교에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저렇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 했는데 우상이 뭐야?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 속에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찾으라 해도 찾을까? 내 결혼했는데 내 여자가 만족 안 되니까 다른 여자하고 바람 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내 여자가 만족이 되는데 왜 다른 여자 찾습니까? 복음과 전도의 이 오직에 대해서 이 속에서 행복과 만족이 있는데 다른 거 찾으려 해도 찾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에서 망한 게 아니라 오직이 되지 않아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하면 우상숭배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게 아니라 오직이 되지 않아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직의 흐름.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요? 다락방 전도운동.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그렇죠? 여기에 생명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모였다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게 아니라 죽음과 상관없이 모인 거예요. 알겠어요? 생명 걸고 모였다는 말하고 죽음하고 상관없이 모였다는 말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말이에요. 그 말에 딱 한 이면 차이는 뭐가 있냐면 오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전도가 된다가 아니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생명 걸고 모인 게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는 그 흐름을 갖고 왔는데 전도가 안 되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뭐야? 초대교회? 오직의 흐름. 그리고 지금 이 우리가 회복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뭡니까? 바로 이 오직의 흐름 속에서 회복된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 흐름 속에 와 있다. 보통 응답과 축복이 아니다.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낫다. 저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흐름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데 지금 내가 불신앙하고 있고, 여기 와 있는데 불평하고 있고, 여기 와 있는데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오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의 흐름이 초대교회 때 회복됐는데 그 흐름이 끊어져서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 오직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오직의 흐름 속에 있는 걸 보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 오직의 흐름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를 점검해 보라니까. 여러분 당장 학교 성적, 여러분 당장 취업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요. 다락방 전도운동. 그런데 이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저러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로컬과 파라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를 더 하자면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또 증거를 대자면은 여러분들 일곱 렘넌트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곱 렘넌트들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일곱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쓰셨다가 아니라 쓰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일곱 렘넌트들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죠.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해서 로마 250만 년 만에 뒤집었다? 생명 걸어서 살렸다? 그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 인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벌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자체 없다. 그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없다. 응답 못 받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있는지 흐름 밖에 있는지 잘 점검해 봐야 돼. 그럼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제가 로컬과 파라의 흐름을 탄다 했죠. 로컬의 흐름이 뭐예요? 바로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게 로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뭘로? 나의 영적 생명줄로 강단 말씀을 나의 뭘로? 영적인 탯줄로 붙잡아라. 이 생명줄과 탯줄의 공통점이 뭡니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알겠어요?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 붙잡으면 사는 거고 붙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줄이고 탯줄인데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고 이어져 있으면 사는 거지. 그 중간 단계는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뭘로? 생명으로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영적인 탯줄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좋니 틀리니 뭐 은혜 되니 안 되니 그 본질 아니야.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게 돼 있는데 자꾸 현장 가서 여러분 생각 가지고 살고 여러분 기준 가지고 살고 여러분 수준 가지고 살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강단 말씀 그렇게 녹취하라는데도 절대 녹취 안 한다. 목사님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절대 안 해. 죽답게 하나도. 그러니까 지 생각 갖고 계속 살아가다 지 경험 갖고 살아다 안 되는 거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계속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파라의 흐름은 뭡니까? 바로 현장의 흐름입니다. 내가 만약에 로컬 이 흐름은 있는데 현장의 흐름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거의 종교생활 한다 보면 되고 신앙생활 거의 어떻게 해야 된다 보면 종교생활과 죽어있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보면 돼요. 말씀은 뭐가 돼야 되냐면 흘러가는 게 말씀의 또한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바다가 왜 죽은 바다야? 물이 안 흘러갑니다. 그죠? 고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뭡니까? 바로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현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현장. 그래서 사모늘이 단순히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현장인데 이 현장이 없이 여러분 현장 없이 강단 말씀 듣죠? 완전 죽어 있는 말씀이야 결국에는. 강단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나하고는 너무 갭이 커. 안 맞아.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현장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 로컬과 파라의 흐름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현장 사역 뛸 수 있도록 돕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보니까 사역을 했다가 안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한창 나중에 스펙 준비하고 다 되어서 하나님 왕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목동의 자리에서 양 한 마리 그 지키는 게 뭐 가치 있고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양 한 마리 놓치지 않을 정도로 제대로 아예 올인했는데 그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한참 성공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이끈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사역 그게 전부라고 사실상.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지도자로 부르는 거지. 지금 맡아 있는 렘넌트 하나도 제대로 사역 못 하는데 뭐 나중에 성공해야겠지. 응답받게 천만의 말씀.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잘 따져봐야겠네. 하나님은 목동을 가장 하찮은 목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 벌써 왕으로 다윗을 픽업했습니다. 내가 이 두 가지의 흐름 속에 있는 걸 보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 그러면서 세 번째로 대부분이 가짜 사역합니다. 현장 가서도 사역하는 거 보면은 그냥 지가 어떻게 막 좀 말씀 전해가지고 해보려고 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절대 안 되게 돼 있어. 진짜 사역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흐름을 타고 흐름을 전달하고 흐름 속에 있도록 돕는 게 진짜 사역입니다. 보통 사역 못하는 사람은 지가 뭐 어떻게 가가지고 뭔가를 특별히 하려는데 진짜 사역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만약에 세운 중고등부에 있는 랩런트를 사역한다면 이 랩런트가 세운 중고등부의 흐름을 타도록 돕는 게 최고의 사역이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열매도 맺게 돼 있고 나중에 가서 과실도 맺게 돼 있는데 자꾸 지가 가서 어떻게 해보려면 나중에 결방 안 됩니다. 그 시편 1편 3절 뭐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의 옆에 있는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 맺는다 돼 있어요. 시냇가 옆에 있어야지 과실도 맺고 열매도 맺는 거지. 시냇가 옆에 없는데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흐름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세원 중고등부에 소속돼 있는데 이 자리 없다. 그럼 흐름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학업도 안 되고 학교 가서 인간관계도 안 되고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자꾸 뭐 인간관계 어렵니 학교 공부가 어렵니 하는데 내가 이 흐름 속에 밖에 있으면 절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학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세운 교회에 있는데 세운 교회 흐름하고 벗어나는데 어떻게 응답 받겠습니까? 내가 가가지고 경제 응답 어떻게 받고 가가지고 전도 응답 못 받고 나는 나름대로 사모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 흐름 안 탄다. 절대 안 되게 돼. 그 80인제죠. 교회 흐름 탄다는 게 이겁니다. 결국에
이속이 없으면 죽다 깨어나도 밖에서 몸부림치는데 뭔가 몸부림치는데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 흐름을 타고 흐름을 전달하고 흐름 본인이 속에 있고 흐름 속에 있도록 돕는 것을 보고 제자라고. 전도가 뭐냐? 전도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타고 흐름 전달하고 흐름 속에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자꾸 전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뭔가 전도 어떻게 해보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흐름을 타고 전달하고 흐름 속에 본인이 있고 다른 사람은 흐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단순히 뭐 전도와 신앙생활만 관련돼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모든 삶 속에 다 관련해. 학업, 경제, 앞으로 미래 직장 싹 다 여기 속에 있어요. 흐름. 지금 용사님 오늘 흐름 간단하게 했지만 완전 흐름을 내가 지금 구체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7주차 마지막 지금 정리하는 시간표인데 왜 류 목사님 흐름을 통해서 흐름이라는 단어를 던졌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 그렇게 그냥 받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이걸 하는데 류 목사님 흐름 던졌다. 그러면 이 시간표가 흐름을 이루는 시간표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말씀 그렇게 받아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 보통 축복이 아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해가지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시대인데 뭐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 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전도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되어진다를 넘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뭐냐? 바로 다락방 전도와 성경적인 전도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라 해가지고 전도 안 되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진짜 생명 얻을 영혼을 딱 준비해놨더라고. 코로나가 됐건 뭐 앞으로 더 극악무도한 시대가 열리건 간에 그거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되어진다를 넘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가 뭐다? 바로 성경적인 전도다. 그래서 1세기는 됐다가 3세기는 안 됐다가 뭐 21세기는 됐다가 또 23세기는 안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가 됐건 21세기가 됐건 앞으로 23세기가 됐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모델이 바로 성경적 전도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전도를 하겠다는 운동이 바로 다락방 전도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엄청난 축복의 흐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돈 좀 1억 생기고 공부 좀 잘 되고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가? 흐름 밖에 있는가? 삶이 되니 안 되니 자꾸 그렇게 표현하다. 쥐가 흐름 속에 안 있으면서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삶이 되니 안 되니. 삶이 되니 안 되니가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결과가 찾아오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 받고 싶습니까? 세운 중고등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세운 교회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세운 교회가 이 흐름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와 세운 중고등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돼야 된다니까. 저는 이거를 1000명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청년 메시지 때 뭐라 했어요? 위에 사람들은 너무 트릿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보여줘라. 그리고 여러분 같은 후대들은 아직 한 번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 보여줘라. 증인. 이걸 두고 뭐하라? 청년 2강. 앞서가라. 저 이거 미션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앞선 세대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 하나님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걸 두고 하나님 조금만 앞서가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미션을 딱 굳게 잡아야 돼요. 흐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7주 동안에 다 흘러왔던 거 다 까먹어도 오늘 건 놓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7주 응답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이번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응답을 받는 게 이번 가장 중요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붙잡고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들을 저는 계속 봐왔어요. 근데 전혀 뭐 그냥 하니까 왔고 또 뭐 안 하니까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이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많아서 다 쓰지 않겠으면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되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게 안 돼서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뭘 만들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걸 위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상태의 기준이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응답의 기준 뭡니까? 뭐 이게 응답이다, 저게 응답이다 하는데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다. 24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하는 게 그게 응답의 기준이다. 아멘. 그러면서 응답의 수준 뭐다?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리는 게 우리의 응답의 수준이다. 이거를 자랑해야 된다. 바울처럼. 그리고 응답의 표준은 2, 3, 7, 5천 종족에 흩어져 있는 10억의 렘넌트 살리는 게 우리의 응답의 표준입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그 말을 시기하되 야곱은 뭐다?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키핑했다. 오늘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키핑. 우리가 7주 동안 장시간 했기 때문에 뭘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응답이 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한 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키핑 해야 돼. 키핑.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더라. 훈련의 목표. 나의 작은 CV DIP.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집중하고 훈련을 잘 이때까지 인도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 이 부분 주셨을 거야. 나의 작은 CV DIP. 다시 말하면 평생의 이면계약, 평생의 나를 이끌어갈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 훈련 때 주셨을 겁니다. 뭐 기도 수업하든지 아니면 WRC 메시지 들을 때라든지 이거는 단순히 이번 때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 하나님 나의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게 반드시 떨어졌을 거예요. 제대로 훈련 받았다면. 이게 있으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언약을 이룰 내 속에 확신이 있는데 바울이 그러니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룰 말씀을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바울아 두려 말라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바울 평생의 말씀 아닙니까? 바울아 네가 후에 로마도 보아라. 바울의 평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오든지 법정에서 죽는 상황이 오든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야. 알겠죠?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이끌어갈 말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했다가 지 기분 좋으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상태 좋으면 했다가 상태 안 좋으면 안 해. 보통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야? 했다 안 했다보다도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이뤄갈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훈련의 과정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한 게 우리 선생님들 헌신해가지고
뭐 선생님들 헌신이라보다도 본인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었으니까 헌신은 아니지. 본인들의 상태가 더 바뀌는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할까 생각 중이에요. 좀 대상하는 인도자들을 좀 바꿔가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녹취. 여러분들 강단 녹취 안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현장 가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100%입니다. 강단 녹취 안 하면 그냥 여러분 거 가지고 결국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선고 암송. 이 비밀이 없는데 평상시 기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는 거죠. 결국에 성구가 내 속에 없는데 제 말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간직되어 있지 않는데 뭘 갖고 나를 살릴 거야 결국에는. 결론. 우리가 이번에 캠프 했었는데 진짜 캠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캠프 하자 해서 그 캠프하는 시간만 캠프가 아니라 결국에는 캠프 이유가 바로 캠프 중에 캠프입니다. 아시겠죠? 전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불신자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게 캠프가 아니라 캠프 이후에가 진짜 캠프라니까 결국에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캠프 끝나고 다 한결같이 포럼에 모였어. 내가 있는 친구들에게도 복음 증거하고 싶다 이런 포럼 했단 말이야. 그지? 맞지? 그지? 그게 진짜 캠프예요. 찐 캠프란 말이야. 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후에 찐 캠프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할 때만 편집 안 해도 뭐 우리의 배경 자체가 보좌의 축복을 갖고 있는데 그 보좌의 축복이 언제 실제로 나의 것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될 때. 무슨 문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 오는 거고 모든 응답과 성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편집된 데서 모든 응답과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1248번이나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의 편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이 어떻게 된다?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 나띵에서 에브리띵. 절대 놓치지 마세요. 리더들 보고 리더가 가야 될 여정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는 여정이 하면 이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시작하도록 하신다. 왜냐? 보좌의 축복 가지고만 시작하라고. 근데 가는 여정에 뭐가 있다? 뭐만 있다?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틀린 것만 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힘들거나 속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틀린 건데 왜 맞은 거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긴 맞는데 틀린 건데 틀린 거 보고 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이렇게 용쌤 강조하셨죠, 그죠? 여러분들의 시작은 뭐다?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데서. 근데 여러분들의 결과는 나중에 끝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려버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돼 버리는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으로. 근데 이거는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답은 뭐다? 바로 보좌의 축복이다. 편집 2강 설계. 설계는 뭡니까? 결국에는 기도죠. 기도가 뭐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내 계획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을 각고로 탁 틀 잡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짜맞춰 주시옵소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설계, 플랜이라 한다. 그래서 요셉과 다윗과 일곱 렘넌트들이 참고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노예로 가도 감으로 가도 죽음의 상황도.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찾는 방법은 쉽다. 사단의 계획이 뭔지 알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뭐다? 바로 네피림 운동이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네피림 운동이 바로 사단에 대한 계획이다. 지금 내가 정보 소스를 알려줄 텐데 지금 아프가니스탄 지금 난리지, 그치? 막 탈레반이 다 차지해가지고, 그치? 그게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쇼. 앞으로 중요하게 이제 거기서 시작된 시발점이 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말인지 모를 거야. 참고하고 들어놔. 그래서 지금 오바마 정부하고 뭐 부시 때부터 해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미국이 활용해 왔냐면 거기다 돈을 얼마나 투자했다? 아프가니스탄 나라 하나에다가 200조, 300조를 미국이 투자했어. 근데 200조, 300조를 전쟁 이제 이유는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전쟁인데 표면상으로 전쟁이라는 목적을 두고 200조, 300조 투자했는데 그 속에서는 3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200조, 300조를 돈을 탈세하는 돈 세탁하는 장소로 아프간을 써왔던 거야 이때까지. 그게 속에 있는 배경이야. 그걸 이제 트럼프가 끝내겠다는 거야. 그걸 전 세계에 공시해가지고 다 그 이면의 것들 이제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러 이슈화 시키는 거야. 근데 그 한쪽에는 그런 이면이 있고 한쪽에서는 미국 이제 대선 결과 재검표 결과가 나오는데 그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이제 이 일이 3단차 통해서 지금 폭탄 때려부터 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선거 결과 나오는데 지금 다른 데 이슈 해야지 물타기 된단 말이야. 그게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런 식으로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사로잡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몇몇 대표적으로 아는 그런 기업들을 3단체 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6개월 동안 공부했어.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다 지금 연구하고 자료 조사하고 대비해보고 대조해보고 다 갖고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맞습니다. 상상 초월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바꾸는 홀리 메이슨 운동이다. 이 운동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을 두고 현장 전도를 두고 237의 빛을 비출 걸 보고 디자인하라.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시공간 초월이죠, 그렇죠? 네피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뭡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방법이 저 방법이 이런 기업 세우면 저런 기업 세우면 저런 정치하면 이런 정치하면 네피림 운동 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말고는 절대 네피림 운동 꺾을 수 없다. 그래서 최고 기도의 비밀, 설계의 비밀 누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두고 한번 여러분들 설계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받고 누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계해 보라니까. 이것만이 네피림 운동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디자인하라. 모든 게 사라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어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려 하는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언택트의 답은 뭐다? 제자다. 그래서 나를 제자로 디자인하라. 이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자비예요 이게. 콘텐츠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강단을 통해서 중고 흐름을 통해서 계속 어떤 게 복음적인 흐름인지 성경적인 흐름인지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시대 살리게 돼 있고 응답 받게 돼 있어. 문제는 내가 그 흐름 속에 없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걸 위한 미디어. 그래서 좀 많이 여러분 학업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고 절대 학업 저는 잘하라 그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학업 적당히 하세요. 사람하고 소통이 될 정도만. 근데 여러분들의 학업을 미디어 하라.
작품이 될 만큼.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훈련 이후에 찐 캠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전달하고 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가 이제 이 훈련 이후에 실제적으로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들이 이거다. 실제적으로 WRC 메시지가 우리가 실제 훈련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응답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은 그의 말을 시기하되 그 형들은 다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로 받았겠지. 그런 데밖에 관심이 없고 또한 근데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번 여름 훈련을 통해서 전달된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여러분 속에 키핑되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여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여름 동안 전달된 모든 중요한 언약의 내용들이 잘 간직되고 이것들이 준비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